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문자 그대로만 보면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7월일까요? 왜 7월일까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 말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은 11월, 맥주 감사절은 7월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추수 감사절은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를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를 한 것에 대해 이제 추수를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념일,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뭐냐? 말 그대로 보리, 밀, 겨울 작물을 재배하여서 거두는 날이 5월이나 6월이 됩니다. 5월이나 6월이 되고 나면 다 거뒀죠. 그 다음에 7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기념일로 이렇게 절기를 교회에서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맥주절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지켰습니다. 이것과 연결하여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생뚱맞게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보리는, 밀은 약 10월이나 11월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추수한 것들을 다 하고 이제 땅이 비잖아요. 거기에 보리나 밀을 이렇게 흩뿌리듯이 쑥쑥 뿌립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은 거저 크는 식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물론 좀 가꿔주긴 가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손을 많이 안 대도 잘 자라는 식물이 보리와 밀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가을,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이렇게 흩뿌리듯이 땅에다 쭉쭉 뿌려놓습니다. 그럼 겨울 동안 추우니까는 어느 정도 뭐 볏짚이나 아니면 나뭇잎 같은 걸 좀 덮어서 놔둬도 잘 죽지 않는다. 그래서 보리밟기 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나가서 이제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할 때가 한 번씩 나가서 이제 밟아줍니다. 뿌리가 잘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장 시기가 언제냐? 3월, 4월에 급속도로 이 보리와 밀이 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고 나서 이제 5월이나 일찍 추수를 하게 되면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클이 그런 겁니다. 보리와 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6월에 이제 늦게 추수를 했을 경우 6월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에 다 거두고 나서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나서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라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밀이 있는데 밀의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밀의 품종이 우리 한국, 한반도, 이 아시아에서 이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기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밀을 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밀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또 장려 정책을 해가지고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거의 90%, 95% 이상 밀을 수입하는데 그 밀 품종이 우리나라 품종이래요. 그 이유가 뭔가로 이렇게 그 원료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 품종이 이게 좀 키가 좀 작거든요. 키가 작습니다. 그에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품종들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불고 폭풍이 치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재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밀은 키가 작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 의해서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겨울바람 굉장히 쌤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런 품종이 바로 우리나라 밀품종이라. 이 밀품종의 우수성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교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배한 것을 다시 미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땅에 맞게끔 토착화시켜. 그래서 지금 밀이 자라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그 밀들이 우리나라가 원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여기 조사를 하면서 딱 아는 순간 이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께 참 좋은 게 많은데 이 밀도 역시 전 세계에서 밀 없으면 이거 뭐 의식주 그러니까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밀이 참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대로, 맥주절은 맥주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맥주절을 지켰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의 알파벳인데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친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귀한 감사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자녀들로서 마땅히 우리도 이 맥주제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뭐냐?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의 요지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이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신앙의 발로에서 우리는 이 기념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는 것. 미국에 있던 원래 주 미래의 종자는 키가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키가 크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횟가는 넘어가. 바람을 조금만 세게 불어도 횟가를 넘어가서 수확량이 떨어진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니 그냥 멀대처럼 외적으로 성장하여서 그 내면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단단한 마음이 없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단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바람이 불고 외적인 영향이 있으면 횟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 귀결이 뭐냐? 감사의 요건으로서 다 이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 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뭐냐? 경건히 생활하라. 예언을 말취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살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얘기의 그런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스토리를 읽을 때에 획일적으로 하나의 주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주제가 달라져요.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관점이 전부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좁은 마음과 불평불만의 그런 여러 가지 협소한 마음이 생길 때에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원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 하하 나의 문제는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안개에 갇혀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다가도 안개가 탁 거치면 햇빛이 쫙 쬐면서 안개가 거치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 여기 문현동을 탁 올라오는데 새벽이었습니다. 문현동 그 광명산이 보이거든요. 밑에서 보면은 문현 로타리에서 광명산을 딱 보면은 안개가 잘 오고 있어요. 야, 오늘 습기가 엄청나겠구나 했는데 9시인가 10시 되니까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강렬히 쪼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개는 다 증발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안개처럼 가득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광대한 태양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어느새 언제 그랬지라는 식으로 싹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의 딸이 10살쯤 지났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한 이 실업가의 딸이 10살인데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 어린 동생인데 동생을 막 물어뜯고 쥐어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하, 큰일 났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뭐 이런 약도 신경 안정기 주고 해도 변하지 않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심각하게 말을 하면서 이거 귀신 들린 것 같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말씀의 능력 아래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아이를 사랑하라.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귀신 들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말을 들려주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아이가 화분을 들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와서 자기 발 앞에 냅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냅다 집어 던졌는데 그걸 깜짝 놀랐잖아요. 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데 꾹꾹 누르고 참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 딱 일어나서 그 아이가 싹 얼굴이 밝아지면서 귀신이 싹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그런 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감사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쭉쭉 흐르는데 어느샌가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아이가 이제는 한동안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언제 귀신이 떠났는지도 모르고. 그 감사의 연속적인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해야 돼. 그 아이가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완전히 귀신 빠져나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간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기념하여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 음식들을 주신 것, 이 곡식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놀랍고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맥추감사절은 어느 때를 위함인 줄 아십니까? 여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겨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입니다. 추수하여서 딱 7월에 추수 다 찾았으니까 7월, 8월, 9월 잘 먹고 너희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 육신을 보존하여
이렇게 하면서 딱 주시고 이제 다 먹을 것이 이제 맥주 감사절 때 추수한 것들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가을에 또 오곡백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겨울에는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는 더 시간이 오래 길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계속 이렇게 몇 달 동안 있을 것을 더 풍성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겨울을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영원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소멸되는 순간 불평불만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뭔가 새로운 또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샘솟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형제, 감사하는 자매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아이디어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